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마음의 감도는 여러 가지의 지난달들이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본교회 당회장인 정상률 목사님께서 이 의미 있는 55주년 이런 역사의 한 마디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이유는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엄청난 배경의 축복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딴 배는 바람만 불면 잘 나갑니다. 기분 좋게 상쾌하게 바다를 가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의 닻을 높이 올리고 그 인생 나그네 험한 파도를 힘있게 우리가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야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과 또한 시체와 절망의 악을 골짜기와 비유해도 별 다름이 없는 비슷함을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 이것은 진짜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마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 것과 동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절망에 빠진 나, 인생 실패자, 완전히 패배자, 죽음과 맞대하고 있는 희망 없는 깜깜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준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의 길을 선택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8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현실적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의 나그네 길 고된 능선을 넘고 넘어 지금 오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의 현재와 남은 때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내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가까이 못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 실패자가 다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음이 헷갈리면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공부 제대로 못하면은 중3, 고3, 대학 4년 해봤자 졸업장뿐이지 별로 그 장래에 희망적인 빛을 던져줄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간마다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지식 속에 다 간직했다가 사회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방패가 되고 그것이 빛이 되어주고 그것이 길잡이가 되어져서 그 사람은 앞으로 전진 발전 최고의 정상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인생 최대의 행복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남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은 그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 처녀가 결혼을 했으면은 일편단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두 마음을 가지면은 그 신혼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식을 놓고 살아도 그 지구석이 되겠습니까? 오래지 못해서 비운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직장생활도 그 어떤 생활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원 문제를 전제하는 이 신앙생활에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교회 갈까 말까 두 마음을 가지고 헷갈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마음을 딱 정하시고 정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빨림의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한에 사무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과 함께 눈물의 소낙비가 되어서 옛날에 어거스틴의 행적을 보면은 성 어거스틴은 십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범죄를 어김없이 범한 총체적인 범죄자였다고 그럽니다.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을 걸친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의 저 유명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서 기독교의 교부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인물로 지금도 교회사에 보면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 어거스틴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사업, 내 가정, 내 행복, 내 인생 문제에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그에게 엎드려 간절히, 남이야 알아든지 말든지 새벽에 오든지 밤중에 오든지 언제 오든지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애통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오늘날까지 살아나온 목회 생활의 모든 경험 가운데 이 한 가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할 때, 교회 청소할 때, 장로 힘무할 때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목사의 교회 정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로 지가 정치를 전부 다 한다 그래. 권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발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써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장로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집사 아닙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데는 기도에 응답도 없고, 설교 아무리 잘하는 부흥사가 와도 깃전에만 맴돌고 가슴에 파고 들어오지 않아.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 준비하고 찬송 준비하고 하는 사람은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돼. 장로님의 기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 가마의 성령님이 나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나로는 따르는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삶의 모든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성공의 큰 에너지를 공급받게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작지만은 나입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사람이 생겨 먹기를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싸움꾼이고 참 망맹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딱 목적비를 접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길을 못 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만일 나의 나된 그때로 하나님이 버려 두셨더라고 하면은 내가 벌써 몇 번 죽어도 죽을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살아나온 우리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참으로 험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목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한지 지금 영육간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예수 믿을 바에야, 교회 나올 바에야 철저히 마음먹고 한 마음으로 나오자. 활발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부담스럽게 내가 살 길이 이 길인데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뒤틀리면 자꾸 뒤로 자꾸 뒤돌아보고 도대체와 같이 뒤돌아보면 뭐든 줄 아나? 소돔기둥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영육간에 정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술 한잔 먹고 막 춤추고 좋고 큰소리 빙빙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밥 먹고 나니까 아짜고 나니까 아무개 죽어버렸어.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뭐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불러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여러분들 다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 양심만 아는 죄,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낯이 부끄럽고 내가 내 혼자만 있어도 정말 양심이 아픈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으로 규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귀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철저한 참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내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봐도들 나에게 유익될 것도 없고 그 말 들은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득될 것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은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의 심판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치면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대선언입니다. 이것을 누가 항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모든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줄 압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원년극장에서 사자를 끌어나와가지고 죽게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보이는 것을 청중이 앞에 보이면서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기록을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사에서 보기도 했고 또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로마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도 박해가 심해서 로마 시를 도망쳐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찾아 내가 다시금 들어간다. 그 말 듣고 그 베드로가 다시금 발길을 돌리고 가슴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원년국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장엄하게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의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은 지옥 가는 죽음은 참으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67년 살이는 잠깐이고 우리가 저 뒷동산에 한 무덤을 이룰 때에는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육적인 존재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공로를 믿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당당히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가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다 죽게 되고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씻겨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던져주세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의 결과가 그런 거다 말이에요. 성경 아니면 공자도 그런 말 못 들려주고 석가도 그런 말 못 해주고 그 어떤 소크라테스의 지식으로도 그 문제를 우리에게 지식화시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데에는 철저한 과거의 죄가 청산되어야 됩니다. 술 먹던 사람 앞으로 술잔 뒤집어 깨버려야 돼. 노름 좋아하는 화투짝 확 짓밟아 불살라버려야 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여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오입꾼들, 두 마음을 품은 여자들, 그런 생각 가지고 가면은 네 영혼 망치고 내 지구속 망치고 내 인생 쫄다고 된다. 쫄다고 돼. 저 길가에 들은 이름 없는 어떤 그런 종이조과 같이 짓밟히는 존재, 허무한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이러한 죄가 10년 전에 지었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내 양심을 찌릅니다.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리 안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죄의 종되었던 내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기로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맹세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작심하고 살면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과거의 모든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게 다 씻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수고하다가 충성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을 줄로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뭐 똑똑하고 뭐 계급 높고 신분 높고 늙어보니까 그 다 별것 없더라. 나 이 마산에 있을 때 시자문위원회 했어요. 시자문위원회 같으면 요즘 시위원회 부회장, 회장 다 거친 사람이. 근데 그게 해봤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도의원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날 보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은 자꾸 술로 먹자 해서 목사님 곁에 앉으면은 술을 권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곁에 앉으랍니다. 도지사가 내 옆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일인데 지금 기억해요. 그게 다 별것 아닙니다. 지내놓고 나면은 옛날에 뭐 대통령 하던 사람들도 요즘 뭐 감옥 가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부자 지옥 간 거 보면은 돈 너무 의지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낮은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먹고 사는 물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낮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강줄기가 흐릅니다. 은혜의 귀한 물줄기가 스며듭니다. 거기에는 푸름이 있고 생육과 번성이 있고 생산이 있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앞에서 낮추라. 교만할 건 뭐 있습니까?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노? 네가 높으면 그게 뭐 대단하노? 어? 대통령 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감옥에 가가지고 쩔쩔 매는 거 보면은 그게 무엇이 그렇게 부러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만사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충성하고 주 앞에서 봉사하고 한 그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사로 거지, 그 거지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고 사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 죽은 다음의 세계의 것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을 연결시켜 볼 줄 아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조절할 능력을
내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삼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